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순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4장에 등장하는 이 여자를 통해서 세상에 어떻게 복음이 증언되었는지에 대한 내용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지난 1월 18일 설교를 잠시 생각해 봅니다. 그날에는 요한복음 1장 29절부터 42절의 본문을 통해서 세례 요한이 예수를 증언하는 사람으로 온 것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때 설교를 전하면서 증언이라고 하는 단어가 요한복음을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증언으로 번역된 헬라어는 마르티레오라고 하는 단어인데 사실 발음이 굉장히 좀 어려운 단어입니다. 아무리 연습해도 못해서 그냥 한글식으로 읽었습니다. 이 단어는 신약 성경 전체에서 76번 사용되는데 그 중에서 절반이 넘는 46번이 요한복음에서 사용되었습니다. 이 같은 높은 사용 빈도를 통해서 요한복음이 증언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다라고 하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각각의 이야기들이 예수를 만난 사람이 예수를 증언하는 이야기들로 이어진다 나누었습니다. 세례 요한의 증언을 들었던 안드레는 베드로에게, 빌립은 나다나엘에게 예수를 증언합니다. 그리고 그 증언의 이야기는 2장에서는 가나 혼인잔치의 하인들의 증언으로, 3장에서는 예수님 자신의 증언으로, 그리고 오늘의 본문인 4장에서는 사람 취급받지 못하던 부정한 것으로 여겨졌던 한 여자의 증언으로 이어집니다. 이처럼 본문 속 사마리아 여자는 자신이 처했던 모든 상황과 한계를 극복하고 예수의 복음이 세상에 전해지게 하는 것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었습니다. 이런 배경을 염두에 두고 조금 더 자세하게 사마리아 여자의 증언 이야기를 살펴봅니다. 당시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른 아침이나 해가 진 다음에 물을 길었습니다. 그러니까 물을 길었던 그런 때가 어느 정도 정해져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여자가 아무도 없는 시간에, 그러니까 물을 깃는 그런 것으로 보통 사용하지 않는 시간대에 우물가를 향했습니다. 우리는 이어지는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그녀가 이 시간에 여기에 올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알 수 있는데요. 그것은 그녀가 지난 과거 남편이 무려 5명이나 있었고 심지어 지금은 남편도 아닌 남자와 함께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유대인들은 3차례의 결혼까지만 허락되었습니다. 율법에서 3번까지는 결혼이 허락됐던 겁니다. 사마리아인들도 과거의 시간을 함께 보냈던 민족이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비슷한 기준을 가졌는데요. 그렇게 보면 본문 속에 등장하는 이 여자는 당시의 사회가 허락하는 결혼의 범위를 넘어섰다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이유가 되어서 그녀는 사람들로부터 비난받고 배척당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모든 사람이 그런 것처럼 자신을 향한 사람들의 손가락질과 비난이 두렵고 무서웠을 겁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있는 자리는 할 수 있다면 최대한 피했을 겁니다. 그렇게 그녀는 사람들을 무서워하고 피하는 삶을 당연하게 여기며 살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예상하지 못한 경험을 하게 되는데 그것은 우물가에서 한 유대인 남자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이런저런 대화를 하던 중에 예수님에게 하나의 질문을 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예배는 어디에서 드려야 하는가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표면적으로 이 질문은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 사람들은 사마리아에서 예배를 해야 한다라고 말하는데 무엇이 정확합니까? 무엇이 맞습니까? 정말 어디입니까? 라고 묻는 질문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같은 해석은 그녀의 질문에 숨겨진 의미를 놓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숨겨진 의미를 먼저 말씀드리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 같은 사람의 예배를 받아줄 곳이 있는가? 나는 예배할 수 있는가? 아니, 나는 예배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의미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실제로 그녀는 예배 장소에 대한 유대인들과 사마리아 사람들의 갈등이 궁금했던 것이 아닙니다. 더군다나 그녀에게 예배 장소로 보면 예루살렘이든 사마리아든 사실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어디든 그녀는 예배하러 갈 수 없는 부정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그녀는 많은 남편을 두었습니다. 율법이 정한 횟수를 이미 넘어섰습니다. 그래서 이미 부정하다라고 여겨진 사람이었습니다. 유대법에 부정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 부정을 깨끗하게 하지 않은 상태로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 여자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가고 싶지만 예배하러 갈 수 없는 거죠. 물조차 편히 길으로 나올 수 없었던 여자가 그곳이 어디인들 예배하러 갈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이 질문은 본문에서 여자가 처한 현실이 어떠한지를 잘 보여줍니다. 그녀는 예배하고 싶어도 예배할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사람들로부터 버려지고 또 하나님의 구원에서도 제외된 것으로 여겨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런 그녀에게 예수님께서 먼저 다가가셨습니다. 이 만남이 결코 일반적이다, 쉽게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에게도 감당해야 할 일이 많은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를 부정하게 여기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땅을 통과하지 않으려 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잘 아실 것입니다. 자신이 부정하게 되는 것에 대해서는 극도로 꺼려했던 유대인들은 시간이 더 많이 걸리고 더 피곤하고 힘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마리아를 지나가는 길이 아니라 사마리아를 둘러서 피해가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렇게 당연하게 여겨진 대로 하지 않고 사마리아를 지나가셨습니다. 다음으로 예수님께서는 모든 제자들을 물리치시고 혼자 남으셨습니다. 이 또한 예수님에게 있어서 제자들과 함께하는 모습을 보면 일반적인 모습은 아닙니다. 기록을 찾아보니까 한 12년쯤 전에 이 내용으로 한번 설교를 했던데요. 제자들이 무려 12명이나 있는데요. 밥 사오려고 12명을 다 모내할 필요는 없잖아요. 가끔 교직원들 수요일 저녁에 저는 이삭 토스트를 꼭 수요일 저녁에 설교하기 전에 먹는데요. 우리 간사님이나 또는 한두 명 가서 사옵니다. 저 빼고 다 가서 이삭 토스트 사오는 일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두 명 보내면 되는데 예수님께서 다 보내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이 여자를 위한 배려라 할 수 있습니다. 당시 사회에서 여자 혼자서 수많은 남자들이 모이는 곳에는 절대 들어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선교사님이 있는 아랍에미레이트나 오만만 가도 그렇습니다. 저는 현지 집에 슐레이만 아저씨나 또는 그 다른 친척 집에 초대받았을 때도 그 집에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여자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여자는 남자들이 있는 공간에 나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보통의 여자였다면 예수님 혼자였어도 피하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지금이 아니면 물을 기를 수 없었기 때문에, 아니 지금 물을 길지 않으면 나중에 사람들을 만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마을에 자신을 비난하고 경멸하고 부정하다 여기는 사람들을 만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차라리 모르는 사람을 만나는 것이 더 낫다라고 저는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 그녀를 위해서 예수님 혼자 남으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또한 좀 부담되는 일이죠. 만약 누가 보면 어떡해요? 유대인은 사마리아 사람을 만나면 안 돼요. 또 예수님은 당시에 랍비, 선생님, 선지자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런 사람이 낯선 여자를 혼자 만나고 사마리아 사람을 만나고
부정한 사람을 만나는 건 사실 굉장한 위험한 일입니다. 사람들의 상황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비난을 또는 오해를 감당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와 같은 자신을 지키고 보호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 내려놓고 이 여인을 위해서 혼자 남아 주셨습니다.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그녀에게 목이 마르니까 물을 좀 마시게 해달라라고 하는 요청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나 그 그릇에 물 좀 떠서 줄래? 라고 했을 때 좀 생뚱맞은 답변을 하죠.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신은 물을 기를 그릇이 없지 않습니까? 근데 왜 물을 나한테 달라 그러십니까? 라고 얘기해요. 이건 무슨 의미일까요? 좀 설명이 필요한데요. 당시에는 물을 기를 그릇을 사람들이 가지고 다녔습니다. 우리나라 여러분들의 우리의 요즘 시대의 경험으로 보면 우물가에 가면 바가지가 줄에 달려 있어요. 그렇죠? 가끔 끊어져서 문제지. 그러면 이제 공동으로 쓰는 공용 바가지를 써서 물을 떠올렸던 기억이 납니다. 그랬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시대는 고대 사회입니다. 그릇이라는 게 굉장히 귀한 시대인 거죠. 만들어야 하니까. 이걸 가지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니까 놔두고 가면 누가 가져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럴 일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에게는 그릇이 없었어요. 그러면 그녀가 가진 그릇에 좀 빌려서 물을 마시면 되지 않겠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람들은, 이 사마리아 사람은 부정한 사람이잖아요. 유대 율법에 따르면, 레위기나 신명기 이런 데 따르면 부정한 사람하고 접촉하면 어떻게 돼요? 부정해져요. 그렇죠? 그러니까 길을 가다 강도 만난 사람을 제사장이나 또는 레위 사람이 만지지 않는 거예요. 부정해진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면 부정한 사람들이 쓴 물건을 만지면 어떻게 돼요? 마찬가지로 부정해지죠.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사용했던 것을 만지지 않습니다. 밥을 먹는 거요. 그 그릇을 공유하는 거, 이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당연히 그녀는 이 유대인 남자가 자신의 그릇에 물을 먹을 것이라고 생각조차도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니까. 하지만 예수님은 이것도 문제를 삼지 않으신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에게 물을 좀 떠서 줘, 내가 물 마실게 라고 한 것은 굉장히 많은 의미가 담겨 있는 겁니다. 나는 너를 차별하지 않아. 나는 너를 구분하지 않아. 나는 너와 하나가 될 수 있어 라고 하는 메시지를 전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사마리아를 통과해서는 안 된다는 금기를 깨뜨리셨고, 남자 랍비가 여자와 대화해서는 안 된다는 관습도 무너뜨리셨고, 거룩한 분이 부정한 사람, 죄인과 접촉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종교적 장벽도 허물고 이 여자를 만나 주셨습니다. 이 같은 만남이 그녀를 새로운 삶으로 이끌어 준 것이겠죠. 그녀는 사마리아 사람이었고 무엇보다 여러 명의 남편을 두었던, 그래서 부정하다고 여겨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피한 시간대에 물을 기르러 나왔던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오늘 함께 읽었던 28절과 29절에 기록된 그녀의 모습을 보면 놀랍습니다. 물동이를 버려두옵니다. 동네로 뛰어갑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향해서 소리치고 있습니다. 피해 다녔던 사람들을 오히려 찾아갔던 것이죠. 그동안 그녀는 자랑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자랑할 거는커녕 오히려 감추고 싶고 부끄러워하고 수치스러운 일들만 가득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게 되자 이전에 숨기고 싶었던, 가리고 싶었던 그 과거의 어떤 수치보다 자랑하고 싶은 예수님이 더 커져 있었습니다. 이 예수님이 더 커졌기 때문에 그 모든 수치를 넘어서, 그 한계를 넘어서 예수님을 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를 만난 그녀가 보인 반응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사마리아 여자의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이제 이 이야기를 나의 이야기로 가져와서 한번 적용해 보려 합니다. 그동안 우리는 이 여자가 증언했던 것처럼 우리도
증언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적용을 자주 많이 했었습니다. 오늘은 조금 다른 관점으로 살펴보려 합니다. 이 여자의 증언을 나는 어떻게 듣고 있는가, 받아들이고 있는가를 한번 살펴보시죠. 이 여자의 반응, 증언을 내가 받아들여야 나도 예수를 만날 수 있을 것이고 나도 예수를 증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뉴스를 보면 어떤 사건, 어떤 현상에 대한 보도가 이어지면 항상 보면 소위 전문가라고 불려지는 사람들의 인터뷰가 이렇게 붙어 있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냥 사건을 그대로 보도하는 것에 멈추지 않고 그 다음에 전문가 이런 사람들을 덧붙이죠. 그들의 인터뷰의 내용들이나 이런 자료들을 덧붙입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사람들이 전문가들의 말을 잘 듣고 믿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전문가로 불리는 사람들을 보면 특정한 분야에서 오랜 경력을 가진 사람이거나 제가 만약 여러분들이 한 요리를 먹어보고 고기가 이분하게 익지 않았어요 이렇게 얘기했다면 여러분이 픽하고 웃으실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미슐랭 3스타 정도 되니까 고기가 이분하지 않아요 이러면 왠지 모르지만 그럴 것 같잖아요. 이게 전문가의 경력, 실력의 힘인 거죠. 또는 석박사 등의 학위를 가졌다거나 또는 어떤 놀라운 업적을 이룬 사람들이 소위 말하는 전문가들로 불립니다. 보통의 사람들이 가지지 못한 지식이나 경험을 가졌다는 점에서 그들의 말이 주는 신뢰성이 매우 크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 기준으로 오늘의 본문에서 사람들을 향해서 그리고 오늘 우리를 향해서 예수의 복음을 증언하는 이 여자의 증언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십시다. 본문 속 여자는 예수의 복음을 증언할 어떤 자격이 있었을까요? 아쉽게도 없는 것 같아요. 그녀는 바리새인이나 율법학자들과 같이 성경이나 율법을 깊이 공부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증언의 신뢰성 측면에 있어서도 그녀는 전혀 신뢰할 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부정한 사람입니다. 법정 드라마나 영화를 우리가 가끔 보죠. 그러면 우리는 이제 실제 법적인 상황들을 경험한 적이 없으니까요. 보면 상대 측 변호인들이 이 증인의 과거를 들추어내서 이런 부도덕한 사람이 하는 말을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표현의 장면들을 우리가 보곤 합니다. 찾아보니까요, 이것을 증인 탄핵이라고 부르더라고요. 검색을 해봤고 일부에 오시는 최성진 집사님께 여쭤봤어요. 끝나고 틀리면 큰일인데 이러고 집사님이 맞대요. 증언, 그러니까 그 사건에 대해서 부정할 수는 없으니까 증인의 신뢰도를 공격하고 의심하게 만들어서 이 증언이 거짓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의심을 판사들이나 또는 배심원들에게 심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의 본문 속 여자는 이미 세상으로부터 탄핵당한 증인이지 않습니까? 부정한 사람이죠. 예수와의 경험의 측면에서도 그녀는 충분하지 못했습니다. 어제까지 오전까지만 하더라도 예수를 알지 못했죠. 지금 벌어진 이 사건이 예수와의 첫 만남입니다. 그 시간도 그렇게 길지 않았어요. 초신자가 벌써 은혜를 나누고 그러시면 안 되죠. 예수 만난 거 별로 없으면서 나처럼 한 30년은 믿어야 이럴 수 있는 거죠. 이처럼 그녀는 전문가도 아니었고 신뢰할 만한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심지어 예수를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으로 보입니다. 이런 그녀의 말을 여러분들이라면 신뢰하시겠습니까? 여기서 그녀의 증언을 들었던 마을 사람들의 모습을 봅니다. 그들은 그녀의 말에 반응을 합니다. 그래서 그녀를 따라오죠. 그리고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믿게 됩니다. 42절에 더하여 그들을 예수를 마을로 초대하고 또 42절에 기록된 것처럼 이제는 너의 말을 듣고 내가 믿는 게 아니라 내가 직접 예수가 구주이신 것을
그리스도이신 것을 알게 되었다라고 고백하기에 이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일까요? 자세한 사항은 알 수 없지만 마을 사람들은 그녀의 변화된 모습에 반응했던 것이 아닐까요?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자신들을 피해 다니기에 급급한 사람이었어요. 눈도 마주치지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부끄러움과 수치와 두려움 없이 당당하게 예수에 대해서 말을 하는 그 모습에 반응한 것 아닐까요?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믿는 복음의 능력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복음은 사람을 바꾸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생각해 보면 요즘 우리가 그런 복음의 능력을 잘 경험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복음의 그 능력을 일상 속에서 자주 경험하세요? 왜 경험하지 못할까요? 첫 번째 이유는 내가 복음에 반응하지 않기 때문이죠. 예수의 복음, 나에게 주신 말씀, 은혜들, 그것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그와 같은 반응을 보인 사람들에게 내가 반응하지 않기 때문이죠. 복음의 은혜를 누린 사람들이 나에게 전하는 메시지, 나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잘 누리지 않고 함께하지 않고 또 들어도 그냥 별로 오늘의 본문에 나오는 마을 사람들처럼 그렇게 반응하지 않는 겁니다. 신뢰하지 않는 거죠. 증언이 증언으로 이어지는 과정 속에는 복음에 반응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실이 매우 중요합니다. 예수에게 반응했던 사마리아 여자가 있었고 그 여자의 증언에 반응했던 마을의 주민들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복음은 계속 오늘 우리에게까지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우리는 증언이 증언으로 이어지는 과정 속에 있었던 한 여자를 보았습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면 그녀의 증언은 처음부터 이렇게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그녀를 찾아가 주지 않으셨다면 그녀는 오늘도 내일도 또 그 언젠가까지도 사람들을 피하는 시간대에 물을 기르러 나왔을 것입니다. 또한 그녀가 증언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을 사람들이 그녀의 과거에 사로잡혀 있어서 저 여자 말은 믿을 만한 게 못 돼, 부정한 여인이잖아 라고 말하며 귀를 막아버렸다면 이 증언 역시 계속 이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복음은 이 모든 조건을 극복했고 멈추지 않고 이어졌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한 사람이 반응했고 그 사람의 증언을 들었던 사람들이 다시 반응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복음에 반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본문은 그리고 본문 속 사마리아 여자와 마을의 주민들은 이 이야기를 듣고 읽는 오늘의 우리들을 향해서 모든 독자들을 향해서 당신은 복음에 반응하는 사람입니까? 라고 묻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성도 여러분, 복음의 증언은 예수를 만난 사람들이 반응할 때 이어집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나에게 들려온 복음에 반응하시는 분들이 다 되시기를 권면드립니다. 당연하게 여기지 마십시다. 나를 찾아와 주신 그 예수님, 나의 삶의 여러 상황 가운데 개입하셔서 일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문제를 풀어주시고 극복하게 해주신 것을 당연히 예수님 할 일이야 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반응하셔야 합니다. 기뻐하셔야 합니다. 오늘의 본문 속 여인의 모습을 보자면 지금 내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그 물을 뜨는 것, 그것을 위한 도구인 물동이를 던져버립니다. 내가 짓고 있는 것을 버리는 거죠. 그리고 마을을 향해 달려갑니다. 그리고 그동안 피했던 사람들에게 예수의 복음을 전합니다. 이 같은 반응이 오늘 우리의 반응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매일의 삶 속에서 나에게 허락하신 복음에 반응하시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그 반응이 우리의 증언이 되어 이 땅에 예수의 복음이 계속 증언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합니다. 사마리아 여자와 마을 사람들의 복음에 대한 반응이 그들을 증언자가 되게 한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 시간 나의 복음에 대한 반응이 어떠한지를 살펴보십시다. 여러분들은 본문 속 여인처럼 반응하십니까? 여러분들은 본문 속 마을의 주민들처럼 반응하십니까? 그렇게 반응하지 않으면서 나를 통해서 복음이 증언되어질 것을 우리가 어찌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예수님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반응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나의 반응이 하나의 증언되어 이 땅 가운데 복음이 계속 증언되어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사마리아 여자의 이야기를 통해서 복음에 반응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 가운데 중요한지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예수를 경험하는 것이 부족하고 감격함이 부족하고 우리 삶에서 증언하는 일들이 부족하고 사라진 이유가 있다면 반응하지 않기 때문이겠습니다. 은혜를 은혜로 받지 않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에 대해서 기뻐하지 않고 당연하게 여기는 마음들, 그럴 수 있지라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 본문 속 여자는 예수를 만나 삶을 바꾸었습니다. 하나님, 방향을 바꾸었습니다.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들 가운데 예수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반응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고, 이런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예수의 복음이 계속 증언되고 이어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같은 은혜 우리 모두에게 부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를 만난 후 물동이를 내던지고 마을로 달려갔던, 그리고 그들에게 예수의 복음을 전했던 그 놀라운 반응을 보았습니다. 이제 나를 돌아봅니다. 나는 복음 앞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여전히 사람들의 시선이 두려워 우물가에 머물러 있지는 않습니까? 이제 우리도 복음에 반응하고 또 증언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와서 보라, 내가 예수를 만났다 라고 하는 이 단순하고도 강력한 믿음의 고백과 증언이 우리 노부다 하늘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일터와 가정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의 삶이 세상에 주님을 드러내는 가장 강력한 증언이 되기를 소망하며 우리에게 먼저 찾아와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